오늘 말씀은 노아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내일 11장, 창세기 11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여기 창세기 10장하고 11장은 연대기적 순서가 아닙니다.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 쭉 해놓은 거고요. 이 창세기 10장 안에는 이미 바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는 바벨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10장 안에 이미 바벨탑 사건이 있어서 언어가 이제 바뀌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된 장면이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오해할 수 있어서 10장을 읽으면서 각기 언어가 다르네, 또 다 흩어졌네, 또 바벨탑을 보니까 또 그때 또 언어가 또 흩어졌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연대기적으로 시간별로 10장과 11장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기록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누구에게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창세기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떤 식으로 인류가 이렇게 왔으며 지금 이스라엘, 우리 민족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에 대한 쭉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11장에 민족이 흩어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아브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 10장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후손의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 족보를 우리가 쭉 다 읽었는데 뭐 이름도 모르겠고 우리 족보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이 족보를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후손의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죠.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인간이 연약하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인류가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인해서 인류를 멸망시킨 다음에, 진멸한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노아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족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벳, 함, 셈의 자손,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이 나옵니다. 순서가 이제 야벳, 함, 셈 순서로 나오는데 야벳의 후손 14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세봤어요. 14명. 그리고 함의 후손은 30명입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은 26명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가? 이 숫자를 다 합치면
70명입니다. 70명? 그러면 노아의 아들 족보의 70명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후손이 70명 기록되어 있는데 후손이 70명이기 때문에 70명만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70명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 70이라는 상징적인 이 숫자 의미를 나타내고자 일부러 70이라는 숫자를 맞춘 거예요. 성경에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해요.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의 가족이 다 정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숫자가 70입니다. 70.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 그 포로 생활도 70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만 파송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70명 제자를 파송을 하십니다. 70.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함과 충만한 수예요. 충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충만함, 완전함을 나타낸 숫자가 70입니다. 7은 완전수고요. 10은 충만을 의미해요. 그래서 70은 완전하고 충만한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후손 70명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며 지난 주일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족보들을 가만히 보면 앞서 노아가 야벳과 함과 셈에게 기도하는 것들, 축복하고 저주한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죠. 자, 노아가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앞서 창세기 9장 27절이에요. 어제 나눴던 거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와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대로 다른 셈과 함보다 이 야벳의 후손이 가장 많이 퍼져 있어요. 먼 지역까지 흩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셈의 후손이 있는 곳에서도 야벳 후손들이 정착을 합니다. 이 야벳 후손이 주로 정착한 지역은요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 그리고 그리스, 로마, 유럽까지 뻗어갑니다. 이 야벳. 이 중동 지역은 셈 후손이 주로 거주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역은 야벳과 셈의 후손이 섞여서 거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축복 기도대로 이 야벳을 창대케 하셨고 또 그 후손이 셈의 장막에 거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축복이 그냥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으로 채워지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벳, 우리가 지금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모든 지금 인류를 이 셈, 함, 야벳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목사님, 우리 한국 사람은 어느 족속인가요? 야벳입니까? 함입니까? 셈입니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창세기 10장의 이 족보는 누구를 위해서 쓴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상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성경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어떤 연구가들은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은 야벳이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거는 없어요. 모른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야벳의 이제 후손은 거의 이제 유럽, 그리스, 로마 이쪽 유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야벳의 후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함의 후손이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가장 많은 분량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어느 민족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연류가 됩니까? 함의 자손과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이 다 나오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은 함의 후손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 주로 어디에 사느냐? 아프리카, 그다음에 북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함이 또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니므롯을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0장 8절 9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사냥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냥꾼이다니까 좋은 의미로 쓰여질 것 같은데 단어를 보면은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약간 폭력성이 있고 좀 난폭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은 힘으로 가지고 폭력성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제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니므롯 후손이 바벨론, 아수르 후손이에요. 그 후손이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신할 땅에 있는 그 이 바벨 도시가 이 함의 후손이죠. 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저주를 받아서 다른 형제들에게 대적자가 되었고 또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함의 후손이 어쨌든 이제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 사는 이제 그런 종족으로 생각해서 옛날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노예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 제도의 합리성, 이 다른 형제들의 노예가 돼야 된다, 이것을 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함의 후손이 계속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운명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좀 억울하잖아요. 함이 잘못했는데 그 함의 후손이 다 저주를 받아 산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함의 후손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이어지는 거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 저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셈의 후손을 보겠습니다. 셈의 후손은 결국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에벨 후손이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 그래서 이 에벨 후손이 히브리임을 처음부터 밝혀주면서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말씀을 했고 기도를 했죠. 그 기도대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게 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노아의 이 아들들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노아의 후손의 족보는 온 인류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어차피 한 민족이었으니까, 하나였으니까. 똑같은 후손인데 어떤 후손은 복을 받고 어떤 후손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후손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후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노아의 아들들의 그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손들 축복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